네, 오늘은 예레미야 묵상하면서 라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이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이나 됩니다. 엄청 긴데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 또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구약 전체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면 아마 축복된 말씀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은 소통의 역사가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서 대부분이 어떤 시기예요? 대부분이 막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언약 안에 거하고 막 사랑하고, 다윗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대부분의 시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가 이제 860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860년 동안에 대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사실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경고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혼난다 너희들. 대부분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빼놓고는 구약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도 48장 굉장히 길지만 사실 이 전체가 그러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도 보시면은 다 그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심판이 없냐? 그렇지 않고 이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심판이 이제 광야가 그 역할을 합니다.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고, 그 징계 후에 다시 회복하시는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보면은 출애굽의 은혜와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면서 이제 언약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래는 너희가 약속의 땅을 악평했기 때문에 내가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원래는 진멸받아야 마땅한데 모세가 20절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너의 말대로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죄는 사해 주는데 대신에 33절에 보면은 대신에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 대신에 뭘 주셨어요? 징계를 주셨어요. 40년 방황하는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40년 후에는 햇불 언약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징계받는 광야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명기 8장에 잘 나오죠. 대표적으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고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를 마음에 생각을 해야지만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70년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트려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진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는 대신에 궁휼하심으로 징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없애버리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고 그곳에서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킵니다. 심판의 이유는 언약적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당연히 바로 징계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860년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그 동안에 수없이 경계하고 징계하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다가 점진적으로, 근데 이제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훈련 받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마지막에 가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 해도 니들 얼마나 불평하고 그렇게 악평했는지,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게 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되지 않아도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시작할 때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 40년을 어떻게 보내든지 상관없이 약속의 땅은 주십니다. 근데 이 포로 70년도 이미 포로로 잡히기 전에 70년이라고 이미 딱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헷불 언약과 이 심판이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조건의 규정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오는 것인데, 이 헷불 언약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무조건적인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연약한 우리에게는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굳이 말씀으로 왜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사는 거는 왜 중요하죠? 광야 40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순종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뭐가 관관이 있냐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언약적 복을 받아요. 포로지에서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말씀으로 사는 거를 광야를 대충 살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다시 힘든 거죠, 그렇죠? 포로지에서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돌아오게 했는데 다시 사실은 압제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을 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이 심판의 기간 동안에 겸손해져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86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잔인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사사기 기간이 350년 정도 되는데 자기 소견대로 믿다가 사실 이 기간도 계속 징계가 되고 회복이 되고 징계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고, 사울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 다윗과 솔로몬 초중반 정도까지가 한 8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는 430년 기간은 대부분이 언약을 떠나서 마찬가지로 징계와 회개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닌 것이죠. 계속 많은 기회가 그동안이 있었지만 잔인한 징계가 집행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어? 이렇게 이제 860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어리석음이 예레미야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징계에 대해서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앞에 30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네 고통이 그래서 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나 선생님 할 때 혼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잔인하게 내가 혼냈다고 생각해서요. 너의 죄에 비하면 내가 살짝 혼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되게 분명히 원래는 뭐라고요? 광야든 포로든 원래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멸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겨서 징계로 바꾸었으니까 사실은 이 징계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악에 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한 징계고 이 고통이 맞다라는 건 뭐예요? 받는 쪽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서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혼내는 거는 여러분 후련하게 혼내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받는 쪽에서는 어때요? 받는 쪽에서는 너무 큰 징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징계인데 그래 네 입장에서는 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잔인한 징계인데 왜냐하면 고통이 심하고 약도 처방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0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여러분 고통은 심하고 부상은 중한데요. 처방도 없고 약도 없다고 그래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방법이 없구나. 약도 없고 처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장애 중에서도 고통이 멈추는 장애가 있고 지속적인 고통이 있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래된 건데 이 병원 다큐에 이 힙합 댄스 MC 고라는 친구의 그 다큐예요. 28살의 신혼 부부인데 힙합을 하는 친구인데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데 다큐를 보면 굉장히 슬퍼요. 야, 그리고 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가지고 저 고통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박위라는 미라클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죠. 추락을 해서 이 친구도 건강하다가 마비가 됐는데 미라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고 또 그 전에는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별로 믿음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신실한 믿음이 친구가 돼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송지영과의 연애와 결혼 때문에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그렇죠? 야, 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게 됐을까라고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이죠. 이 잔인한 징계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절망으로 다가왔냐면 오늘 본문이 이제 3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여기 라헬의 눈물, 야곱의 아내 라헬에 대한 것인데 이 라헬의 눈물은 가장 슬픈 고통을 말하는 표현 중에 성경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의 그 주변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럼 갑자기 헤롯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집 그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게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예측이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닥쳐서 왜 우리 아이가 죽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죽임 당했을 때 그 어미들의 그 통곡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때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프고 힘들면 본능적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너무 슬픔이 지나치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아까 그 병원 다큐에 힙합 댄스를 했던 MC 고, 그러니까 그 다큐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위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랑하는 이제 신혼 부부인데 위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남편을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너무 절망이 깊으면 위로를 해주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계속 되는 거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중에는 이제 위로를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자녀들이 먼저 돌아가는 이제 장례식을 가면은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있어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들에게 3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잃어버려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그 말은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3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냐 하면은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어려움이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인가 사랑인가를 이제 또 알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대부분의 이 뉘앙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화났다, 처벌한다, 이런 느낌인데, 근데 그럴 때까지는 사실은 그거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자기 교회 잘 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마음의 회개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렵고, 지금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너 게임 금지, 용돈 금지, 학원 금지, 더 나아가 매를 때리면, 요즘에 이제 매를 때리면 무조건 이제 법적으로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손흥정 감독의 그것도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도 이런 논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이 그게 사랑임을 압니까?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어머니가 내 종아리를 때리면 눈물을 너무 아파서 우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손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깨달을 때 그게 이제 징계의 참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는 안 바뀌고요, 이 매가 사랑인 것을 알 때 아이들이 바뀐다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매 자체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통으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통이 사랑으로 다가온 그 시점에 그때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31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다는 세 번역에는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라헬의 눈물이 있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더 큰지를 이제 깨닫는 것이 징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눈물이 더 고통이 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이 깊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고통이 더 크구나,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그 시점이 변화의 시점입니다. 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원래는 징계를 받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그 원망이 회개의 눈물로 바뀌는 때입니다. 31장 18절 19절은 세 번역이 좀 잘 이해가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이 징계는 너무나 합당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지를 제가 이제 배우고 이제 순종하고 이제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즉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31장 3절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3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인자함이라는 헤세드는 예전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정복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은 항상 형통하고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에는 그 안에 실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항상 잘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 영광과 광야의 그 낮아짐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승리와 또 징계와 멸망과 포로기가 다 뭐예요? 인자함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는 거는 내 바램대로 항상 되는 게 아니라 굴곡을 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푸른 초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한 인도의 결론은 31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인자함의 과정은 우리는 모르지만 인자함의 결론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다시 너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은 모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안다라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늘 아까 말한 데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을 수 없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 불치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유다가 망한 지 70년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205년이 돼서 온 열방이 흩어졌는데 이게 다시 회복된다? 이걸 불치병이라고 말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신다라는 표현이 30장 17절에 나옵니다. 30장 17절 앞에 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 상처를 쫓겨난 완전히 이제 열방이 흩어져서 세월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불치병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새살을 돋게 해서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고 고쳐주는가를 하면은 회복 이상입니다. 3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인자함으로 인도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그 신실하심이 너무 깊구나. 그럼 상식적으로 귀환을 하려면 포로지에서 좀 성공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좀 자산이 있어야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건강하고 튼튼하든지 좀 잘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까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냐면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자, 임신부, 해산하는 여인을 돌아오게 합니다. 바벨론 수도로만 말을 해도 1500km를 걸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0km, 어떤 사람은 3000km를 걸어와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아니고 차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험한 길을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오냐고요. 다리를 절면은 1km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까 그 뭐 위라클에도 대중교통 버스 타는 것도 힘들게 막 그런 거 나오는데 장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고대 시대 때 그 먼 거리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그것도 귀한이니까 맨몸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사를 가는데 최소한의 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짐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임산부는 해산을 한 여인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럼 근데 이들이 포로지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겪었잖아요. 건강했던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맹인이 되거나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일본에서 살아가요. 그 장애자로 일본을 어떻게 살아가기 비참하게. 그게 이제 라헬의 눈물이죠. 그냥 장애도 내가 비참한데 이렇게 내가 강제로 끌려와 가지고 이 지배를 당하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게 정말 라헬의 눈물이잖아요.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위로가 안 되는 어느 날 조선이 해방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됐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들려요. 근데 이때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는 어떨까요? 저는 더 절망될 것 같아요. 그럼 다 고난받으면요 엄청 힘든데 나름 살만합니다. 다 같은 포로고 다 같이 압제를 받는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그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근데 해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건강한 사람, 조금 돈 번 사람,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 돌아간대요. 그때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그 일본에서 느끼는 그 절망과 슬픔은 사실은 더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망하면 같이 망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만 홀로 망했어. 야 그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우리 주변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애만 그렇게 그런 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에게는요 이 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뭐 해방됐다, 뭐 잘 된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 민주 이런 게 다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같이 망했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요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발걸음에서 어떻게 돌아오냐고 하는지 울면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3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그냥 물 있는 계곡으로 고든 길로 오게 해주신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정말 시편 23편 그대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래서 울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왜 이런 은혜가 임했어요? 니네가 포로지에서 너무 잘 살고 충성해서? 아니에요. 보시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장자다 그랬다. 그냥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회복이냐면은 원래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까지 돌아오게 하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이 뒤에 가면 새 언약을 맺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상상이 안 되는 회복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새 언약을 맺는 데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데서 에덴으로만 돌아가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영광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만 옛 언약으로만 다시 돌아가도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인자함에 하나님의 인도함에는 역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함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도 좀 합당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좀 그나마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자함의 역설은 누가 더 큰 은혜로 받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물론 주님이 건강한 사람은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죠.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는 더 은혜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더 은혜의 해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천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인자함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도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을 더 은혜를 베풀겠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인자함 때문에 약함이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은혜의 복음, 내가 고생이다라는 바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게 신구약이 다 이렇게 돼 있구나. 물론 이제 바울은 다메섹에서 1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을 겪은 것은 맞지만 예레미야서가 바울이 시간차만 이렇게 있다면 바울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야,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이게 바울에게 라헬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주님이 직접 위로하지 않았다면 이 바울의 이 황당함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죽이는 데 동참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거네. 이거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아마 위로받기를 거절했을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한탄하고 너무 후회되고 너무 아파가지고 라헬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이 됐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네가 내 일꾼이 내 동역자가 돼달라고 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는 은혜의 눈물이 흘렀겠구나.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라헬의 슬픔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고생이 많고 네가 아프지라고 했을 때 회개를 하다가 일꾼으로 불러주실 때 그가 이 은혜의 복음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구나. 그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표현은 사실 영적으로 나는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였다. 내가 원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포로지에서 돌아올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돌아오게 한 것처럼 다 용서받아도 내가 용서받기는 무한하고 또 내가 용서는 받을지라도 어떻게 감히 사도가 되겠느냐. 굳이 나를 표현하면 나는 포로지에 있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사도로 세워주셨다.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을 저주한 다음에
심히 통곡을 했대요. 이 통곡이 어떤 통곡이겠어요? 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통곡이었겠죠. 그때 가가지고 누군가 베드로를 위로하려고 하면 너무 그 라헬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가 되지 않는 그 깊은 베드로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 베드로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왔을 때 아마 베드로에게는 회개함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회복이 안 될 때 요한복음 21장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동역자로 불러줬을 때 그때 아마 베드로가 그 라헬의 눈물에서 은혜의 눈물로 바뀌면서 그가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 베드로와 바울도 그런 과정을 겪었구나. 그럼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헬라고 로마 시민이고 얼마나 성경도 잘 쓰고 결단력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라헬의 눈물을 흘렸던, 나는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로서 사실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막 보면 수제자고 의리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는 심히 통곡할 그때 나는 다리 저는 자고 맹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쓸 수 있어도 나는 쓰임 받기는 이제 좀 어려울 거야. 사실 그렇게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 근데 나는 아닐 거야라고 했던, 사실 그 베드로,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어. 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누가 여기서 나를 치료해서 다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전할 수 있게 하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이 은혜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라헬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은혜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눈물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요. 31장에는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3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럼 포로 귀환이 좋은 것 같지만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70년을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현실은 여기는 황폐한 곳이에요. 돌아오면 근심 시작이죠. 사실은 걱정이 한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복을 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과 소의 떼를 다 주시면서 현재 기쁨을 주세요. 근데 현재의 기쁨하고 또 다른 거는 어떤 기쁨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상 같게 되어서 다시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불가능한 기쁨인데, 현재의 기쁨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현재 기뻐하는 사람들도요, 미래를 생각하는 순간 다시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누가 보장합니까? 구글이든 삼성이든 다 모릅니다, 미래는. 그런데 여기는 미래가요, 근심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기쁨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근심되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마음이요 물된 동상같이 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13,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물된 동상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이 있을 상황에서 기쁨이 되어지고 슬퍼해야 될 상황에서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근심 없는 기쁨이 있냐면 14절에 내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구나라고 했을 때 미래가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그때는 현재와 미래까지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점에도 있을 수 있고, 광야와 포로지에서 우리가 라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구나. 이 상처는 나을 수 없어. 약도 처방도 없어. 불가능해. 그렇게 라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징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인자함으로 인도해서 이제는 기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물론 우리는 이쪽이 부럽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31장 3절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 좋겠어요. 내가 라헬의 눈물을 흘리듯,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듯, 내가 은혜의 눈물을 흘리듯,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지는 다 다르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도 내 믿음의 상태도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 있고 내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헬의 눈물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함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의 인도함을 바라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든 라헬의 눈물을 흘리든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 은혜의 눈물을 흘리든 변함없는 한 가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인자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나는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자함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우리 편에서는 잔인한 징계이고 약도 처방도 없는, 너무나 고통은 가중한데 약도 처방도 없는 장애처럼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어떤 노력을 해도 결코 나아질 수 없고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라헬의 눈물을 흘릴 그때 못자국난 그 손길, 하나님, 그 라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전히 인자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십자가로 확정된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라헬의 눈물을 흘리든 회개의 눈물을 흘리든 은혜의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인자한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으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포로 70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심지어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나를 낮추지 못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